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을 맞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이혜인 수녀님이신데 11월의 나무처럼이라는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만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는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 안치고 싶어요. 11월의 청빈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라고 노래한 이 시인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말을 찾아내서 감사함으로 쓸쓸하지 않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런 내용이죠.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이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억하다 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념하라 이 말은 다시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 일 있고 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기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님이 새롭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신학교 시절에 신약학 교수님이 한 번은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간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가니까 모든 게 어설프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딱 이렇게 성찬을 집례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다 못해서 성찬을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한 거예요. 대부분은 떡을 먼저 하고 잔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거예요. 잔을 먼저 베풀고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한 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누가복음 본문을 알았다면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성만찬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떡과 잔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잔, 떡, 잔, 이 순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순서를 알았으면 전 누가복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찬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 식사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로 따지면 밥하고 국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국을 먼저 떠먹고 밥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밥을 떠먹고 그 다음에 국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장소를 물색하게 하고 마련해서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에 식탁을 앞에 두고 나름대로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만찬의 자세는 쿠션을 놓고 기대거나 팔꿈치로 기대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녁 만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바로 유대 민족의 애굽에서의 해방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 구원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거죠. 출애굽 전날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사륙의 현장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구워 먹고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먹는 빵을 맛자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고 얘기해요. 누룩이 들었지 않은, 효소가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밀가루 반죽을 해서 18분 내에 구워낸 빵이에요. 이 빵을 애굽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만들어서 먹고 그러고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효소가 없이, 이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빵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주로 이 예전에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역전이나 광장에서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주먹밥 이런 체험을 하죠. 전시에 이 전쟁 피난민들 시절에 이 먹었던 이 주먹밥 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자녀들 데리고선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그걸 한 번씩 베어 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들이 대부분 그래요. 맛없어. 그러고선 뱉어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주먹밥 안에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래서 주먹밥이 그냥 어떤 요리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피난 시절에 그런 요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꾹꾹 뭉쳐서 그냥 주먹처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주먹밥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퍽퍽한 음식들, 급하게 먹어야 되는, 또 거기에 쓴나물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푸짐하고 맛깔나는 음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가 보통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집의 가장이 사회자가 돼서 앞에서 모든 순서를 인도하는 겁니다. 유월절 기도와 시편의 찬송들 이런 것들을 진행해요. 탈무드에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특별한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 부분마다 이 사회자가, 인도자가 나와서 포도주 잔에 들고 이 만찬을 의미를 설명해 냅니다. 특별히 이 4개의 잔은, 4개의 순서는 출애굽, 종살이에서 해방,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 이 4가지 영역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이 일어나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걸 성별의 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손을 씻고 기도한 후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 이 유월절 음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각자에게 다 분배를 하지요. 그때 가장 어린 자녀가 가장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는 유월절과 같은 다른 날과는 다른 이 날을 지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가장이 그에게, 그 가족 모두에게 이 유월절의 유래와 그 음식을 먹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밤에 어떻게 은혜를 입고 탈출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끝나면,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편 113편과 114편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에게 분배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다시 포도주를 들고 미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이르는 할렐 찬양이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유월절 식사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7절에 등장하는 이 잔, 이거는 아마도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들었던 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0절에 등장하는 이 잔은 세 번째 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모든 만찬의 이 음식들을 축복하고 그 음식들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원래 가장들이 외쳐야 되는 그러한 이 대본에서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주님이 갑자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고난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조상들의 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고난의 떡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몸을 너희에게 이 고난의 떡으로 주니 이것을 먹고 너희도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또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탈출하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로로 돼서 너희를 탈출시키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오신 하늘 양식입니다. 육의 사람은 물과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의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육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고 주님의 임재를 채워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20절에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시는 자신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넘어가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피로 오늘 이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랍니다.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래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마치 성찬을 위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만 이것을 접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영양실조 걸리기 직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예수님은 먹으라는 이 표현과 함께 병행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먹지 않는다. 그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여 참된 양식이 되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마치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끼니를 해결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 모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심지어는 피가 없으면 몸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우리 주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내 안에 먹는다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듯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세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또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무언가 맹약을 할 때는 내가 뭐뭐 할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새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맺으시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되고 또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새로우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세상을 위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희생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은 유대 민족의 구원이라는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뛰어넘어서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희생이었던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드는 이 단순한 행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옛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해서 구원해내시는 이 전날 밤, 그날을 첫째 유월절로
지켰듯이 이제 이 유월절 만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전날 밤에 거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히 다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 제외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유월절 식사 대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이단 집단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왜 유월절을 지켜야지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라고 도전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가 구원을 위한 필수 코스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 유월절을 주님은 성찬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으므로 제자들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를 나눠주신 것은 우리의 혈관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혈관이 연결돼서 모든 몸을, 지체를 움직이고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온 교회가, 주님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된 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죽으심으로 순종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의 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심판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십니다.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감사로 열어가신 생명의 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를 마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누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앞두고 누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인지, 또 이 성찬을 끝나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철없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실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슬픔이 가득한 눈물을 머금는 이 식사 시간에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 감사가 유월절 식사를 위한 전형적인 그런 감사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나를 팔아넘길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그들에게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인간적인 배신감에 아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이 생명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한 이 생명의 길을 감사로 열어놓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시니까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줌으로 감사하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쓰임받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고, 주님처럼 감사하다 보면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나 주와 함께 죽고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 없이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로 열어가신 생명의 길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